고린도 후서 2장 5절로 11절까지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무리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심하게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 벌 받은 것이 족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저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저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저희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네게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단에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괴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우리가 사단에게 마귀의 괴계에 속지 말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정말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을 방해하는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마귀가 있는데 이 마귀의 계획과 목표도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 마귀의 계획은 세상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마귀의 계획이고 또 구원받은 사람일지라 하더라도 끝까지 그 발목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영광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마귀의 계획입니다. 여기 사도 바울에게 근심하게 한 자가 누구였냐면 고린도전서 5장을 보면은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계모와 함께 살고 있는 그런 죄를 지었던 겁니다. 그랬을 때 그 죄를 교회 가운데 계속 갖고 있으면 복음이 전해지지 않기 때문에 그를 징계하고 또 교회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진정으로 마음속에 회개를 하고 다시 정말 주님 앞에 올바로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원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를 너무 세상 바깥에 너무 오랫동안 내어버려 두면 영영 세상으로 잃어버리게 되고 다시 회개하고 신앙생활을 계속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빼앗아 버리면 영영 잃어지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를 사랑으로 받아들여서 다시 한번 또 교제하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를 끝까지 내버려 두면 그 사단의 괴계에 우리가 또 한 번 더 속는 것이다. 그가 죄를 지어서 사단에게 한번 속았고 또 그를 다시 한번 돌이키는데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를 영영 세상 잃어버리게 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아무 헛된 인생이 되는 그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한번 구원받은 것은 영원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천국에는 가지만 정말 아무것도 상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삶이 되기 때문에 그를 다시 받아들이라라는 권면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도 이 사단의 괴계를 알지 못해서 신앙적으로 요동치고 넘어지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단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성경에 나타난 그 마귀의 유혹을 통한 그 교훈들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그 마귀의 괴계를 피할 수 있고 또 그것을 이길 수 있는지도 같이 한번 교제해 보겠습니다. 사탄과의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전쟁이 아니라 신앙적인 전쟁은 틀림없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살아야 되는데 사탄 마귀가 항상 내 옆에서 나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려고 괴계를 갖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이 마귀의 유혹에 내가 넘어졌구나. 이것을 잊을 때가 있는 거예요. 정말 저 배후에 저 말 뒤에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계획이 있구나. 저 형제 뒤에 저 자매 뒤에 그 뒤 배후에 있는 때로는 마귀가 있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마귀는 가정 속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 속에도 마찬가지고 어느 곳에든지 있습니다. 물론 천지에 충만하진 않습니다. 천사의 3분의 1이 타락해서 마귀가 됐잖아요. 그 마귀가 일부는 지금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고 일부는 지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그 시험하는 자로서 우리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때로는 사용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마귀의 괴계가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아주 은밀하게 움직인다는 거죠. 잠언 30장 18절로 20절에 보면은 자취를 남기지 않는 것이 서너 가지가 있으니 하면서 공중에 날아가는 새의 자취를 보라. 이 자취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마귀의 또 상징물이 뱀이거든요. 그만큼 은밀하게 다니고 또 눈에 띄게 지나간다 할지라도 그 발자취를 알 수가 없는 게 뱀인 거죠. 그래서 마귀가 그렇다는 겁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마귀가 빠져 있는 곳이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3장에도 이미 마귀가 나타나서 하와를 유혹해서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옛 뱀, 곧 마귀라고 하는 그 용이 나타나서 이제 천하를 꿰고 천하를 둘러 엎으려고 하는 그 용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성경 곳곳에 보면
성령의 역사도 있는 반면에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의 역사가 계속 있다는 겁니다. 역대상 21장 1절에 보면은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 그 인구를 계수하게 만듭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재앙이 오게 되죠. 사탄이 그 훌륭했던 다윗 왕도 격동시키는 그 일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기 1장에도 보면은 신앙심이 아주 가장 좋았던 그 당대에 가장 최고로 신앙이 좋았던 순전한 사람 그 욥을 사탄이 시험하는 내용이 욥기 1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좋다고 해서 사탄이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까지도 시험했던 게 사탄 마귀입니다. 그죠? 예수님을 마태복음 4장에 3번이나 동일하게 또 시험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그 베드로 그 역사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뜻대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가르치니까 내가 죽어야 되겠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 일은 결코 임하지 않으리이다 그렇게 했죠. 이 사탄의 그 계략을 보면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딱 자리 잡게 되면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보다 사람의 일이 우선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기를 힘쓰라고 했는데,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살아야 되는데, 사람의 일을 생각하다 보면, 인정에 치우쳐서 사람의 일을 생각하다 보면 사단에게 쓰임받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건지 사람을 생각하는 건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보면은 요한복음에도 보면은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우리가 평상시에 육신적인 욕심에 끌려가지고 계속 생각하고 있고 마음에 갖고 있는 그 요구가 있다면 사탄 마귀가 그것을 알고 또 여기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 그걸 넣어준 것처럼, 넣어줬을 때 그것을 또 거부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받아들이고 옳거니 예수님을 팔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일지라도 베드로일지라도 유다일지라도 모두에게 다 그 사단은 계속해서 끝까지 구원받지 못하게 하고 또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실족하게 하려고 우리를 청구하고 있다는 거죠.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 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이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자꾸 흔들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위해서 구원받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나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그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계속 싸움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 배후에 마귀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뭐라고 했냐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닌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자를 피해 다니려고 하고 안전한 곳으로 오려고 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가운데 앉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죄에 대한 악한 생각을 하지 않고 죄 짓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 모임을 떠나서 밖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교회를 떠나서 밖에 있으면 항상 마귀의 유혹 속에 넘어져서, 어떤 분은 TV를 하루 종일 보잖아요. 근데 교회에 나와 있으면 항상 형제자매들과 교제하고 웃고 즐거움 속에서 또 어떻게 하면 누구를 전도할까 같이 고민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있을 때 안전한데 밖에 있으면 우는 사자가 두루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내 안에 거하라, 교회 안에 거하라.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공급받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어서 말씀을 계속 공급받아야 밥을 먹어야 살지 않습니까? 너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했기 때문에 교회에 오는 이유는 나의 필요한 영의 양식을 얻기 위해서. 일꾼, 일을 맡은 사람은, 밭에서 일하는 사람은 많이 먹어야 더 힘을 쓰고, 그러니까 일꾼들은 더 많은 말씀을 듣고 더 많이 먹어야 되는 거죠. 이 사탄이 왜 사탄이 됐는가, 그 사탄의 기원을 갖다가 성경에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만해서 사탄이 됐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표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15절에 그러나 이제 네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사탄은 음부, 지옥 맨 밑에 구덩이에 빠져서 고통받는 존재가 사탄 마귀인 겁니다. 근데 이 사탄 마귀가 그냥 만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대적을 했고 또 전 세상을 다 둘러 엎으려고 하는 게 사탄 마귀의 계획인 거죠. 그래서 이 지옥은 그 마귀를 보내려고 만든 곳인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왜 지옥에 가냐?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마귀 말을 듣기 때문에 결국 지옥에 가는 겁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믿으라라는 말보다 들으라라는 말이 더 많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구원받는 믿음이 생기게 되고 구원받았더라도 계속 말씀을 들어야만이 어떻게 살아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영광과 상급이 얼마나 큰지를 압니다.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완전 차원이 다른 거예요. 전쟁을 하게 되면 많은 사람이 죽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조차도 얻지 못하고 많은 사람이 죽어서 지옥에 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악인도 죽는 것을 원치 않아요. 악인도. 끝까지 정말 사는 동안에 하나님 말씀 듣고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사탄 마귀는 다 사람들을 죽여서 지옥에 끌고 가고자 하는 게 사탄 마귀의 목적인 거죠. 사탄 마귀는 파괴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음으로 이름은 아바돈이요. 헬라음으로 이름은 아볼로운이더라. 뜻이 뭐냐면 파괴자, 멸망자인 거예요. 인간의 그 배후에도 사탄 마귀가 역사한다는 겁니다. 모든 높은 것을 낮게 보고. 그러니까 마음이 교만하니까 세상에 있는 높은 것을 다 자기 밑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이러면서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얘기해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예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이 세상에서 가장 낮아지신 분이.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처럼 낮아졌고 또 죽기까지 복종하는 낮아짐은 결국은 만왕의 왕으로 하나님이 높여졌잖아요. 어떤 게 가장 교만한 모습일까요? 나 정도면 겸손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가장 교만하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가장 교만한 사람이에요. 마귀를 닮으면 안 되죠. 세상에서 마귀가 강한 자지만 하나님보다 강하진 않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겁니다. 내 혈기로,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항상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무찔러 이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듣지 않으면 사람이 교만해집니다.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주님의 것이 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죠. 하나님의 것이에요. 예수님의 피 값으로 나를 샀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인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타내고 살아가야 되는 게 우리의 모습이죠. 근데 우리는 자꾸 이 마귀의 충동을 받으면 내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마귀의 마음은 정말 무자비하고 무정하고 아주 강팍하고 단단한 겁니다. 맷돌 아래짝처럼 마음이 돌같이 단단해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교훈 받을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귀신도 나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이 약한지를 아는 거예요. 돈에 약한 사람. 맨날 돈 벌려고 막 주식 뒤지고 뭐 어떻게 하면 돈 벌까 하고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다. 돈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사람 목숨을 갖다 가볍게 여기잖아요. 말씀으로 그걸 다 무찌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계속 내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 내가 어디에다가 소망을 두고 있냐. 천국에 소망을 두고 있냐.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또 도와주시거든요. 마귀는 세우는 자가 아닙니다. 헐려고 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는 교회에 사람들을 모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해치려고 하는 거예요. 못 모이게 하려는 거죠. 마지막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힘쓰라.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힘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귀는 피곤한데 뭐 하려고 모여.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보지. 계속 그래요. 근데 모여야만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모여서 교제를 하고 같은 말씀을 배우고 같이 밥 먹고 할 때 더 뜨겁게 피차 서로 사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근데 마귀는 방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존재가 마귀인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보면 많은 유튜브, 휴대폰을 통해서 많은 말씀도 전해집니다. 그런데 악도 전해지고 있어요. 이것을 내가 어떻게 컨트롤하고 절제하냐. 이게 악이 되고 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것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거냐.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확실한데 한번 구원받은 것은 이루어지지 않는 건데 또 그 믿음을 흔드는 마귀의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으면 그것은 틀린 말이니까 기준, 사람의 일을 생각할 것이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것이냐 어떤 분별하는 기준이 있잖아요. 근데 이단이냐 아니냐 아니면 이게 진리냐 아니냐의 기준은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질서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했고 우리의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 질서가 있는데 이 질서를 깨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은 하나님이 세워놓은 질서에 의해서 그 복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거기서 복을 명하신다니 곧 영생이로다. 근데 사람은 자꾸 그 질서를 깨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에 세운 질서도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그 영의 양식을 공급해 주게 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순종하고 때로는 복종할 때 지나고 나면 그게 나에게 복으로 다가온다. 성령의 능력은 영생의 복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이 구원받고 이 자리가 꽉 차려면 그 질서가 명확하게 다 서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 질서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은혜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리는 거예요. 사람만이 자유의지를 주니까 때로는 순종하고 때로는 불순종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법이거든요. 사탄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있는 거죠. 그런 거에 속으면 안 돼요. 이 세상은 공중 권세 잡은 자 사탄 마귀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 눈이 밝아지려면,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으려면 성경을 봐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 기준을 삼고 그 말씀에 비춰서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만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마귀의 궤계에 속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탄 마귀는 계속 뭔가 진리에다가 덧붙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다가 덧붙이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그 복음 외에 오직 그리스도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런데 다른 거 하나 더 깨달아야 된다고. 신앙생활 하려면 뭐 하나 더 깨달아야 된다고. 뭐 덧붙이게 하는 게 있거든요. 교회에서 11조 하고 헌금하고 뭐 주일 나와서 말씀 배우고 다 좋은 겁니다. 그렇지만 그게 천국 가는 조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의 법 안에서 성경에 있는 율법들, 그 말씀들을 자연스럽게 지켜져 나가는 거예요. 십계명은 폐해졌거든요. 율법은 폐해졌어요. 사랑의 법으로 하나님이 다 완성해놨어요. 사랑을 하면 모든 것이 다 지켜지는데 그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또 가르치는 그런 무리들이 있다는 겁니다. 덧붙이면 안 돼요. 말씀 외에. 다른 길이 없어요. 근데 세상 사탄 마귀는 어떻습니까? 가는 길은 달라도 가는 곳은 하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종교 통합을 하려고 했어요. 평화라는 말로. 근데 성경은 뭐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딱 오직 한 길을 얘기해놨어요.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길로만 천국 갈 수 있다고.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세상은 너무 성경과 다른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셔야 되고 그런 부분들을 교제를 통해서 먼저 구원받은 분들과 교제를 통해서 쭉 배우는 게 너무도 중요합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몸이라 할지라도 사탄 마귀는 우리를 통해서 또 우리가 쓰임받을 수가 있어요. 로마서 6장 12절로 13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생각하는 거예요. 어차피 죽어서 썩어서 흙으로 돌아갈 거 이 몸뚱아리 갖다가 죄를 짓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생각이다.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거룩히 보존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이단적인 교회가 뭐냐면 내 영혼이 구원받았지 내 몸은 이제 뭐 어차피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고 마음대로 육체적인 죄를 짓는 겁니다. 그게 구원파 이단의 잘못된 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으로도 이게 불의의 병기로 드리면 안 돼요. 그리고 오직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 얘기입니다. 내 몸으로 교회에서 봉사하고 뭐 전도하는데 누구 태워주고 왔다 갔다 하고 이 몸으로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해서 복음 전도하는 것을 위해서 쓰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에 보면은 이 혀가 온 세상을 다 불이 작은 불이 세상을 다 불로 태우는 것처럼 혀가 내 인생을 다 살라버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혀가 내 말이 내 인생 내 신앙을 완전히 헛된 신앙으로 깡통 신앙으로 쭉정이 신앙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말에 대해서 정말 조심해서 불의의 병기가 되지 않도록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그런 것을 방해하는 회방자예요. 마귀에게 쓰임받는 분이 아무도 안 계셨으면 좋겠습니다.